둘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오래 못 보니까 이제 보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 중국 폐렴이 빠른 시일에 지나가고 반갑게 만나서 좋은 학교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붙인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영어로 드리머. 오늘 꿈꾸는 자, 꿈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드리머였기 때문에 요셉의 평생 동안 꿈꾸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불세출의 영웅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이 죽은 나이는 110세입니다. 티네이저 시절에 요즘 말하면 고등학생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아예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릴까 하다가 큰 형이 르벤이 큰 형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자. 그러면 평생 보지도 않을 테고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요셉을 작은 예수 혹은 구약의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20냥, 예수님은 30냥. 왜 값의 차이가 났을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인플레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플레란 말 아시지요? 요셉은 죄 없이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정치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범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왕이 죽을 때까지 햇빛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덤에 들어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정치범 감옥에서 꿈으로 인하여 어서 벗어나서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불과 30세 나이에 탁월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이 서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요셉을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위로 10명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해서 없애버리자 하면서 별명을 붙이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한테 양식, 일용품 갖다 주려고 들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 황망한 빈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드리머,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 함께 꿈꾸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들고 전설을 만듭니다. 둘의 국제학교는 동두천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는 교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의 국제학교를 별명을 붙인다면은 꿈꾸는 학교, 그런 별명을 붙였으면 합니다. 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시절에 공부가 별로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열심히 보고 마침 우리 옆방에 서점 주인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볼 테니까 뭐 줄을 치거나 책을 덮거나 하지 않고 깨끗하게 볼 테니까 서점에 파는 책을 읽고 갖다 놓고 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허가를 받았지요. 그렇게 해라. 절대 먹이 때를 묻히면은 폐품이 되니까 그런 건 물러줘야 돼. 내가 매일 소설을 2권씩 읽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밀쳐놓고 소설만 읽고 또 비 오는 날 마음이 뒤숭숭하면은 소설 읽기를 그만두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서부 영화를 좋아합니다. 존 웨인, 캐리 쿠퍼 주연으로 나오는 서부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존 웨인 주연 나오는 영화 광고를 보고 그날이 영화가 끝나는 날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놓치면 못 보는구나 해서 가방 든 채로 학교를 안 가고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좋지 못한 학생이었던 셈이지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방문 앞에 구두가 여러 컬이 있어서 우리 집에 뭔 손님들이 왔을까? 이 구두가 누구 구두일까? 밖에서 문 열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외삼촌들이에요. 어머니의 남동생을 외삼촌이라 그럽니다. 외삼촌들 목소리가 어머니하고 이야기 나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삼촌 한 명이 누님, 그 홍이는 애 못 쓰겠어요. 맨날 소설 나부랭이나 읽고 영화관이나 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누님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시키는데 걔 그 장래성이 없습니다. 일찍이 뭐 공장에 보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귀가 번쩍 뜨이지요.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외삼촌들이 나를 그렇게 흉을 보고 장래성 없으니 어렵게 공부시키지 말고 공장에나 보내라 하니까 내가 귀를 쫑긋해서 들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고 하니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여. 꿈이 있는 애들은 장래성이 있는 것이여. 그 나이에 한때 그렇게 방황도 하고 그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 거 비하면 책 읽는 기야 소설책이지만은 나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다가 제자리에 돌아오지. 걔는 꿈이 있는 애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흉보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믿어주시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 뒤에는 영화관에도 안 가고 공부도 하려고 힘쓰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장래가 있다. 꿈꾸는 아이들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제 길로 돌아온다. 우리 두레국제학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꿈꾸는 학생, 드리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종은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주인집의 소모품이지요. 우리 가구를 사다 놓듯이 가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요. 그 시대의 종은 가구 중에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값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실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인데 요셉이 시골 출신으로 인물도 좋고 준수하니까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경호실장 격인 고위직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이상하지요.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 말이지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크리스찬 가정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거쳐서 내가 3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창세기를 읽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설교도 듣고 했는데 이 부분 읽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은 종으로 안 팔려가고 함께 하셔야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함께 하셨을까? 어릴 때 이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30대, 40대 인생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쓴맛, 단맛 다 지나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대의 티네이저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됐다. 형통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봄에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종으로 사간 주인이 좀 다르다. 이 종은 뭔가 다른 애다. 뭔가 품위가 있고 신실하고 다른 종들하고는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인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선생님들이나 학생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스갯 같은 유머스러스한 말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대화를 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의 만사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동생이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만사 형통이란 말은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인 거요.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말이지요. 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걸 만사 형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가셔도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순탄하게 풀려나갔습니다. 4절 말씀. 그래서 얼마나 그 가정에서 신용을 얻었든지 10대 나이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살이 전체를 맡아보는 총무지요. 4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참 좋은 이야기지요. 10대 소년을 가정 전체 총무로 맡기자면은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작은 일 기초부터 성실하게 차근차근 맡은 일에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5가지 생활 규칙이 있지요. 아주 소소한 일입니다. 방에 들어갈 때 신발 가지런히 바로 벗기,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밤에 자고 나서 이부자리는 매미 껍질 벗듯이 쑥 빠져나와 버리지 말고 이부자리를 자기 손으로 가지런히 기어놓기.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 남기지 않고 꼭꼭 씹어서 자기 양에 맞도록 들어다가 음식 먹는 예절을 지키기. 그리고 인사성, 인사 잘하기. 이런 기본적입니다. 기본. 이런 게 뭐 학교에 그런 뭐 소소한 걸 요구하나? 그게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인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스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인도 빈민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테레사 수녀님이신데, 행복하게 사는 길 3가지를 쓴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 성공으로 이르는 길 3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작은 일. 신발 벗는 거, 이부자리 꿰는 거, 휴지 버리는 거, 욕 안 하고 고운 말 쓰는 거, 음식을 먹을 만큼 깨끗하게 먹는 것.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써 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학이 코로나 때문에 길어지고 해서 집에 있을 동안에도 그걸 몸으로 익히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이부자리는 엄마가 개 그러지 말고 자기가 손수 학교에서 할 때처럼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개고 주위 환경을 정리정돈해서 둘의 학교 학생답게 꿈꾸는 자 요셉답게 그렇게 작은 일에 세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설계사가 건축 설계에 세계적으로 탁월한 분이 물었습니다. 신문 기자들 회견하면서 선생님은 건축 분야에 어떻게 세계적인 1인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 그 글을 읽고 상당히 나도 감동받았습니다. 디테일한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디테일 알지요? 작은 일, 디테일한 걸 관심을 기울여야 세계적인 설계사,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대범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불성실해서 디테일을 등한시합니다. 시큰 일 잘해놓고 마무리 디테일을 등한시해가지고 전체가 헝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디테일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마다 테레스의 행복하게 사는 성공하는 길의 두 번째는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기초를 영어로 파운데이션 그럽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어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초를 탄탄히.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도 기초가 약하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서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세 번째, 마다 테레스의 말입니다. 내면을 충실히. 밖으로 꾸밀라 그러지 말고 밖으로 요란스럽게 투자하려 하지 말고 정신세계, 내면을 충실히 하면은 그게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의 기본이 된다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10대 티네이저 나이로 종으로 팔려가서 성실함으로 일을 했더니 총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 5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크리스찬 한 사람이 가서 성실함으로 형통함으로 일하면 그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소중히 여기 있어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여러 식구들 있지요? 둘의 국제학교 학생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가정 전체가 복받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합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에 들어갔는데 둘의 국제학교 학생 한 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런 장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 형통함에 이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주인댁 보디발 집에 밭에 집에 하는 일 전체에 복을 누리게 됐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성경 읽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 읽는 속도에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날 따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섬기는 주인집 보디발의 집과 밭의 곡식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고 꿈꾸는 학교,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에 학교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학교 존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국제학교로 보내신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 드리머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이룰 수 있는 꿈꾸는 드리머로서 둘의 국제학교에서 꿈을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생들의 부모님들, 가정에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이 미쳤다 하셨사오매 우리 둘의 국제학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